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소에 제가 감사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걸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다면 아마 몇 차례 제가 그 반복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고 그런 순간이 왔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런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아주 수없이 또 다른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은하계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양계 같은 것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도 지구와 같은 곳이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곳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금도 연구하고 탐구하죠. 근데 나는 지구 저편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와 동일한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 손 쳐도 주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충성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는 윗분이나 임금 왕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충성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그저 잠도 적게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충성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의미에서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그날 따라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충성을 해야 할 이유,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그냥 대충 읽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지금 심정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곡한지 몰라요. 얘야, 내가 다시 온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이 말씀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전 단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시작.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벌써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뭐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고 나는 이제는 저들은 끝났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는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 편에 갔다가 다시 오시마라는 것을, 오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저들의 생각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역시 오해를 해요. 왜? 먼 나라로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이걸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선포한 후에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와야 돼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우리 왕으로 그가 이제 등극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중국에 가서 왕으로 승인을 받고 와야 진짜 왕인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는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는 로마에 가서 승인받고 돌아오셔서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들에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왕은 본인이세요. 그래서 열 문화를, 열 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온다는 사실을 15절부터 다시 또 확인하시는 거요. 14절을 건너뛰시고 15절로 가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했으므로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남긴 것이 충성이야. 남긴 것이 충성이야. 아니요. 남긴 것이 충성이면 두 번째 사람은 그건 충성한 게 아니에요. 왜? 5 문화를 남겼거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기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 문화를 남겼느냐 아니면 5 문화를 남겼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충성했냐 그거예요. 충성했냐 네가 충성했냐 즉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갔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우와 모두가 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서 18절 한번 같이 보여요.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을 맡기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못 깨달아요. 왜? 현실을 늘 중요시만 하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힘의 논리로 힘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만 아는 그 제자들이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왕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 주님을 죽이신다. 그런데 그 죽을 때 너희들마저도 주님은 왕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났고 이제 끝났구나. 모두가 다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지금 언제 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은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억 년이 지나든 아니면 내일 오시든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주님께서 끝을 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저들이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저들은 이미 주님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잠시 동안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 조반을 같이 하고 몇 번을 나타나셨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제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대로 다시 온다. 본대로 다시 온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죽어서 서는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강림하리시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위로야. 고난당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너희들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소린 줄 아느냐?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 저가 위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단 한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다가 그 앞에 서는 분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되게 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느 날 천사가 롯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니 너는 너희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친지에게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네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이 지금 롯의 사위같이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우리 12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이제는 하기를 꺼려해요. 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과학의 발전으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실로 온다. 진실로 온다. 그때마다 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농담하는 사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문화를 맡겨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문화를 맡겨주신 거예요. 10명만 뽑은 거예요. 10명을 뽑아서 한 문화씩을 줬어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하는 값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하루 품삯이 얼마요? 그랬더니 한 1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10만 원은 옛날 이야기요. 하루 품삯 3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3천만 원씩 준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씩 주는데 10명만 뽑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10명만 뽑아서 3천만 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대답 안 하시기요? 그 10명은 내가 목사님이 뽑았구나. 그리고 3천만 원 줬구나.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거의 삐져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하여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것. 제가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가끔 이런 소리 들어요. 훌륭하신 분, 대단하시다.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한 문화를 나한테 담임 목사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한 문화로 성가대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문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지휘자는 두 문화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문화를 받은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뭘로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그 말은 충성되이 여겼지만 그러나 네가 앞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야. 그는 학문을 다 통과한 사람이야. 그리고 신약 성경 절반을 이분이 쓰셨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은 것을 그 사람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니 쓰임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반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계시 속에 집어넣고 연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의 개인의 괴수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 쓰고 있다는 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교역자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도 보면 나는 실력이 돼서 이 교회에 있을 만한 목사가 돼서 내가 이 교회에 있다 생각하는 교역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역시 내가 이 교회에 뽑혀진 사람, 그래서 나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 그리 생각하는 장로님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 한 문화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권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고, 집사님들, 그리고 사무처나 아니면 관리나 차량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한 문화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맡겨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을 씌우셨냐면 계시록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언제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저들을 쥐어짜서 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저런 걸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고 옥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너는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네가 그 환난 속에 있을 것이며,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도 네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네 형편 속에서 네가 끝까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조금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는 이미 너에게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 주셨어. 아멘이신가요? 우리 권창식 장로님, 저 좀 한번 보세요. 저에게 생명의 관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 하면 나 어쩔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나도 장로님 생명의 관이 보여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관이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생명의 관을 네가 쓰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생명의 관이 드러나는 거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관을 새로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은 딱 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 관 쓰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쓰여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너를 통하여 생명의 관,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한 문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한 문안을 가지고 성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예우해 주시죠. 그리고 다 알아. 그런데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지요. 우리 교회 늘 지키시고 관리하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차량 안내하시고 주차 안내하시고 식당에 계신 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똑같아요. 그분들도 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이번 61주년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관리, 사무처, 식당 청소하셨던 그분들을 꼭 초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환대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어떤 누구든 한 문화를 가지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나 세 사람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만나든 오셔서 만나든 그 만나는 기간까지 우리 뭐 하면 된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뭐 하면 된다? 충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충성을 하면 된다. 그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첫째는 그분은
반드시 오시든지 내가 그분 앞에 서든지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 사람과 같은 한 문화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 내 앞에 너는 서는 순간까지 충성하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그래서 생명의 관을 쓴 자답게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